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 우리 미미자매님이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저번 주부터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7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7 교회 중에서 2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 그다음에 2 교회는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죠? 칭찬 말고 뭐죠? 책망을 받았다. 2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나머지 3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같이 되어야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선택해서 닮아가야 될 교회로 생각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족합니다. 또 하나 해석하는 방법이 이게 예언적으로 이 교회가 일어날 모습들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그 모습이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교회들의 모습들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식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식으면 안 된다. 큰 교회들이 이것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 모습이라고 얘기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되면 안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회복돼야 된다. 이 성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성경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맞게 되려고 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다른 반대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세계에는 그렇게 식어가는 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이 큰 교회 중에서 누구보다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보면 이제 큰 교회들이 좀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보다 더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틀린 거죠. 또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서 봐도 아프리카나 지금 인도의 그 북동부에 있는 어느 지역에 보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을, 한 도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7 교회란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나타나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대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고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까지 이 모든 교회의 모습이 이 7 교회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너희가 갖추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뒤에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 자격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은 이미 보장된 것이다.
영혼의 구원은 이미 보장된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닌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상급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는 책으로서 내용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여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불순종할 때라도 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서 회개하여서 돌이킬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데요,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7교회에 대한 이 천국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로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2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계시록 1장 8절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란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입니다. 알파벳이.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그럼 뭐겠어요?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제가 한번 써드리면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알파가 뭐냐면 자, 알파가 뭐냐면 이게 알파입니다. 많이 보셨죠? 오메가는 뭐냐면 이게 오메가입니다. 대문자 오메가를 써보고 싶으면 이게 오메가입니다. 예. 알파 오메가. 알파도 원래는 알파와 오메가 아시죠? 많이 본 것 같죠?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끝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과 끝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의 시간은 조금 달라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냐면 처음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그 시점이 처음이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태초라는 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종말이라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 이래 나오는데 계시록 21장에는 누가 알파와 오메가로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예, 계시록 22장에서는 누가 알파와 오메가라 나오냐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마지막 때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종말을 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문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이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을 보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천국의 차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이 서문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다는데,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이 겪게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처음에 이제 메데바사,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다가 이것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알렉산더라는 제왕이 나와서 그 큰 통치를 하면서 헬라 제국을 다스리는데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뉘게 되고, 그럼 이 네 나라로 나뉘게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멸망을 받고 로마에 의해서 또 통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로마 시대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어떤 나라는 강하고 철 같은 것이고 있고 어떤 나라는 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대국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늘로부터 뜨인 돌이 떨어져서 이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마지막 때 이런 종이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성전이 또 회방당하고 거룩한 것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전이 회방을 받았을 때에 이 끝이 가까운 줄 알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일어났던 성경에 일어났던 이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두 짐승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맺히든 다 죽이는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그 역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맺히든 다 죽이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 모습이 그림자로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있었던 이 환란이 역사적으로는 일어났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일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조롱도 아니라 받고 채찍질도 받았다는 거예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묶여서 결박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임 받기도 하고 톱으로 켬 받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보고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순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들어본 얘기죠. 순교하고 싶어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나는 빨리 순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필리핀 이런 그런 데 가면 막 핍박이 좀 덜하니까 이슬람 이런 데 가서 저는 순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순교의 조건이 뭐냐면 딱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딱 걸렸을 때에 이슬람 이게 무장단체가 와가지고 나를 총으로 빵 쏴가지고 한 방에 가면 나는 순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고통도 없이 한 방에 가면.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톱으로 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난 못 견딜 것 같은 게 너무 아파서. 빨리 죽이면 죽이지 왜 이거를 고문하고 고통스럽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난 순교를 못 하겠더라고. 지금
나가서 하락하면 지금도 못 하겠어요. 저는 아픈 거 싫거든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픈 게 싫어요. 뭐 견디는 건 굉장히 저는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이 배에 아픈 거 뭐죠? 요로결석이 와서 새벽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숨도 못 쉬겠고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사니까 애들 학생들 여기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 잡고 하면서 강단에 서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씀 다 선포하고 하고 나니까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식은땀이 뻘뻘 흘리면서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여기 사무실 잠깐 있다가 밥 먹고 애들 밥 먹이고 그냥 있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오후 예배도 있었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그 옆에 보면 창고 있는데 거기 매트릭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웠는데 거기서 거의 쓰러졌어요. 팍 쓰러졌어요. 쓰러져 있으니까 전도사님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님 오셔. 전도사님 일로 보고 전도사님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티겠는데 그 오후 예배까지 극하고 있었어요. 그 예배 때 가면 또 어떻게 아픈 척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앞에 보면서 힘 빡 주고 진짜 온 몸이 경직될 정도 빡 주고 안 아픈 척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내과 갔더니만 옆구리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옆구리에 툭툭 치는데 이게 진짜 뭐 온 몸을 망치로 때리는 느낌이에요. 툭툭 치더니만 아프냐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된다. 저기 백병원 가가지고 그거 요로결석인 것 같으니까 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받아라 하더라고요. 근데 요로결석을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아프면서도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색 하나 안 하고 이렇게 진짜 이순신 장군 맹크로 뭐 옛날에 그 누구죠 이게 눈 화살했는데 부모님한테 물려주신 것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해서 지 눈가리 먹었는 그 누구죠? 중국에 있는 그 하우돈? 하여튼 그 사람 있잖아요. 그처럼 아파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잘 참는데도 이슬람에 가가지고 순교 하락하니까 이거는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하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서머나교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물론 이건 비교조차가 안 될 만한 큰 핍박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다음 주 2주 후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무슨 날이냐 하면 이 전국적으로 귀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추석이 뭐냐면 우리나라 명절이잖아요.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전국적으로 귀신 숭배하는 날이에요. 제사 드리면서 귀신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제사 드리지 마세요. 제사 드리지 말고 이왕이면 음식도 만들지 마세요. 귀신한테 드릴 걸 못하러 만들겠어요. 자리를 피하고 그래도 혹시 그 자리에 이제 안 가면 제일 좋겠지만 있다면 옆방에 숨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귀신의 제사 드린 건 나는 귀신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게 살아날 길입니다. 추석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집집마다 다 그렇게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왜요? 왜 제사 드려요 귀신한테? 왜 하나님한테 예배 안 드리고 귀신한테 제사를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추석 주간에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추석이 보통 2박 3일이니까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해요. 집회를. 교회 와서 다 예배 드려라. 추석 기간 3일 동안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세상의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귀신에 교제하는 그날 귀신과 교제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요. 저희도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추석날 2박 3일 동안. 어떤 이번 추석은 좀 길던데 언제부터죠? 목금토 금토일 금토일 월화 이렇게 됐던 것 같다. 맞나? 목요일부터 화를 내면서 얘기하세요. 목금토일 월화 6일 동안 귀신한테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면 안 돼요. 추석이
추석은 하루인데 추석 전날, 추석 다음, 그 다음에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가요? 화요일이 대체 공휴일, 수요일이 한글날인가? 10월 3일 개천절. 이렇게 해서 풀로 쫙 노는 거야. 놀 때 신나게 놀아라고. 예. 그래서 그날 동안 이제 신나게 사람들은 막 귀신한테 제사 드리고 예배 귀신한테 막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교회에 부지런히 나가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날 금요일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일 예배를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제 밤에 저녁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제가 이제 방송으로 제가 틀어줍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있는데 그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신경 쓰이고 방해가 너무 많이 돼서 오전에 아니면 이제 오후에 제가 녹화를 해서 그 녹화된 걸로 저녁에 틀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앉아가지고 저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으로 보내주고 또 교회 나오실 분들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에 토요일 그다음에 저녁 찬양하는 거 빠지지 않고 하고 주일날 예배 그대로 다 드립니다. 네, 월요일부터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을 그것도 양육은 제가 쉴게요. 추석날 양육은 제가 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수요일날 예배 그대로 드리고 전도 그대로 합니다. 아시겠죠? 이번 추석은 그렇게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추석날 저희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제사 지내는데 저는 안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집회하고 맛있게 또 음식도 같이 해 먹으면 되잖아요. 제사 음식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교회 음식 해서 성도들 나눠주세요.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제사 안 지내러 간 다음에 이 정도 환난은 그냥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 하면 그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그 장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따가 제가 예화를 하나 들 거지만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12장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말씀은 안 했지만 부활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핍박과 환난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잠깐 살아갈 이 땅의 낙보다 이 더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인데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좋은 부활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요.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낙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 사모하는 이 마음을 내가 가져야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핍박받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땅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받는 핍박과 환난은 그 불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땅에서 잠깐 핍박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잠깐 받는 그 환난을 피하려다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 첫 번째 들어갈 자격이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 보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 또 서머나 지역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제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가이사를 영어로 하면 카이사르, 시저 같은 말입니다. 가이사르나 시저나 가이사나 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황제에게 예배 드리는데 왜 그랬냐면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예배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 황제 숭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제 시대 때 황제가 뭐죠? 일본 천황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신사 참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고 뭐라 그러노? 그죠? 우리나라 그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시켰던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천황에게 숭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면서 천황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픈 역사죠. 근데 그 중에서 침례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천황 숭배하지 않는다. 예수님만 숭배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지 일본 천황에 대해서 이렇게 숭배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침례 교단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일제 침략 시대 때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교단적으로 그 믿음을 지켰던 교단이 우리 침례 교단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유산이. 그러니까 침례 교단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이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침례 교단은. 근데 그때 있었던 다른 교단들이,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 일본 천황에게 이렇게 숭배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잠시 잠깐 받는 핍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천황에 대해서 이렇게 비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 중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국과 상관없는 걸로 여겨요. 그러니까 천황에게 이렇게 숭배를 해도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 안 했잖아. 그냥 천황에게 숭배했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냐. 이런 식으로 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겉으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흘러오니까, 그 유산이 계속 흘러오니까 말씀에 있어서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이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핍박이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정부랑 결탁해서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회방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기는 역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드러나서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유할 수 없고 궁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얘기하냐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이 현실이 실상인 줄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불이익 당하고 당연히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11조도 하다 보면 세상에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그 사람보다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는 실상은 뭐냐면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실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입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생활,
좋은 인프라가 준 곳에 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란 거예요.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천국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예화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기세요. 실제는 아닙니다. 이 금덩어리를 이렇게 쥐고 가고 있는데 천국에 가고 있는데 옆에 천사가 딱 보더니만 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내가 이 금덩이 가지고 돈이 있어야 내가 천국에 살 수 있으니까 이 금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고 있다. 이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무슨 거기 벽에 있는 벽돌을 그렇게 힘들게 쥐고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그러니까 천사가 보니까 황당했단 거예요. 벽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뭐 타러 그래 벽돌을 그렇게 힘들게 쥐고 가냐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누가 나보다 잘 살고 누가 나보다 못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죠? 거시기 머시기가 있겠죠. 하여튼 그 사람이 막 천조 있으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이 땅에서 잘 산다 하지만 다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실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그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 얼마나 있냐 이것을 보고 실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이 궁핍이라겠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남들보다 궁핍하게 살고 있지만 이런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쌓이고 있냐면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고.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상급을 어떻게 쌓을 수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선모나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실상을 말해주신 것이 너희가 궁핍한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고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궁핍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톱으로 켬까지도 당하고 칼로 죽임까지도 받지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쌓이고 있냐면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 볼 때는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궁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는 그 실상에는 너희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 저는 핍박받고 싶어서 전도하러 갑니다. 저는 조롱받고 싶어서 전도하러 가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하잖아요.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뱉기도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더 기뻐해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진짜 김해의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이제 밭이 좋은지 전도를 할 때마다 이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힘을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힘이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할 때 누가 나에게 욕할 때 이게 진짜 기쁨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데 우리를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으니까 전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기뻐. 근데 딱 주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무시하고. 그러면 더 기뻐야 돼. 더 기뻐야 돼.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더 기뻐야 됩니다.
전도했을 때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때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다음에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더 기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뭔가 침범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이 영혼이 지옥 가는 사실이 알아지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인데 우리 이제 지금은 없지만 1호 성도가 있었어요. 1호 성도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아무런 이제 변화가 없어요. 애가.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든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들려. 애는 가만히 이렇게 있거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있어. 눈만 딱 감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있어. 근데 소리가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영혼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자기는 배짱 튕기면서 야 나한테 전도 한번 해봐라. 나는 안 받아들일 거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의 영혼은 어떻게 부르짖고 있냐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는 누가 하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가 들릴 때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 앞에 대놓고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허상일 뿐입니다. 실상은 뭐냐면 이 영혼들이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허상과 실상. 여러분들 우리는 실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주촌만 가도 아파트 새롭게 신축 아파트 가면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프라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갔는데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분수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아파트 입구 딱 들어갔는데 대리석으로 된 이런 벽들이 있더라고요. 뭐하러 그렇게 무거운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어놨냐고. 우리 집같이 그렇게 있어도 그냥 들어가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당근마켓 가가지고 우리 유모차가 애기 침대 받으러 갔는데 아파트 층수를 그러는데 안 내려와. 보니까 35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사냐고. 그게 힘들어서. 그냥 3층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살 수 있는데 못하러 35층까지 올라가지고 산소도 없는 그 높은 고산이 아니고 그 높은 지대 살면서 숨은 어떻게 쉬고 사는지 몰라. 여러분들 다 허상이에요. 허상. 쓸데없는 겁니다. 35층에 살면 쓰레기 버리러 35층이나 내려가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실상은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핍박받고 연단받은 것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연단이 뭐냐면 하나님 보셨을 때는 금보다 더 귀한 영광과 존귀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만큼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장차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여기서 10일은 하루 이틀 이런 10일이 아니고 이 환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런 고난 말고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났냐면 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 중에서 감독은 뭐냐면 오늘날로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숨겨놓은 모습을 보면 참 제가 도전이 많이 돼요. 성경 인물 말고 이제 살아있는 성경 인물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의 신앙을 제가 본받고 싶었냐면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본받고 싶더라고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한번 봐요. 재밌어요. 재미가 아니고 도전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해주면 156년경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로마 이제 시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어요. 156년에. 근데 160년이 되었을 때에 누가 이제 죽게 되냐면 이 폴리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게르마니쿠스라는 한 소년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0대 소년인데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이 재판관이 이 소녀가 젊은 것을 보고 이 젊음이 너무 아까우니까 회유를 하는 거예요. 죽지 말고 그 젊음이 아깝지 않느냐. 살아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살아야지 일단 뭐라도 할 수 있지. 못하러 그렇게 죽음을 당하냐. 고문당하고 죽지 말고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 그게 회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이 회유입니다. 그때 이제 소년이 뭐라 했냐면 이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0대 소년이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는 이 소년이 로마 제국의 잔인한 통치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이렇게 덤벼들면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서 몸이 굳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자에게 다 이제 당당하게 맞서면서 어서 오너라, 어서 와서 나를 먹어라 이러면서 당당하게 순교를 해버려요. 자, 근데 그 사건 때 주위의 군중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소년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있던 그 폴리캅이라는 교회 지도자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이 사람한테 지금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아서 마귀한테 속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때문이라 폴리캅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막 무슨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을 죽여라, 폴리캅을 죽여라 하면서 군중들이 선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년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서머나 교회에는 큰 환란이 닥쳤겠죠. 그 당연히 교회 지도자가 폴리캅이었으니까 서머나 교회가 막 큰 환란이 당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이제 그 교회에 남아서 제 자리를 지키고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동료들이 억지로 그것을 끌어내 가지고 할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농장의 하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 추격자들이 그 사람들을 계속 신문하면서 고문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종들 중에서 이제 노예 중에서 어떤 두 사람이 잡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의 위치를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는데 이 총독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폴리캅이. 그래서 총독에게 끌려가는데 이 총독이 누구냐면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스타티우스가 누구냐면 폴리캅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친구라서 이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회유를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유를 했냐면 이 가이사한테 한 번 향 피우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응? 가이사한테 한번 제사 드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죽지 말고 황제의 수호신인 희계 여신에게 맹세해라. 예수님을 한 번만 저주해라.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때에 이 폴리캅이 했던 대답이 오늘날 이제 우리 믿음의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86년 동안 노인이죠.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다. 근데 그분의 종이었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 기간 동안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그 말에 들은 성 군중들이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라 던져라 이렇게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막 선동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자한테 먹이로 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독은 어떻게든 또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더 크게 군중들이 소리치니까 결국에는 화형이라도 시켜라. 화형이라도 똑같은데 사자굴에 잡아먹기나 화형이나 똑같은데 화형시켜라 화형시켜라 하면서 선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총독이 어쩔 수 없이 이 폴리캅을 이제 화형대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또 폴리캅은 그 총독에 뭐라 얘기했냐면 이 불에 타는 그 화형장 앞에서 너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 없어질 1시간만 하면 타다가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총독에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이 총독이 영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폴리캅을 나무에 묶으려고 그런 거죠. 당연히 화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뛰쳐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무에 이렇게 똘똘똘똘 묶어서 화형을 시키는데 폴리캅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다 놔둬라. 이대로 둬라. 나에게는 이 화형을 견딜 힘을 주실 우리 주님께서는 니들이 나를 묶지 않아도 이 장작 더미에게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이 말씀 여러분들 한번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화형대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폴리캅이. 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폴리캅이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히브리서에 말했던 그 고난 받았을 때 그 고난들을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처럼 폴리캅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더 좋은 부활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이제 장작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불이 막 타고 있는데 폴리캅 주위로 이렇게 보호막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보호막이 쳐져서 불에 타질 않아요. 저는 이게 실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폴리캅이 이렇게 이제 화형대에 세워졌을 때 불을 붙였는데도 이 보호막처럼 이 폴리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어떻게 했냐면 화형대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총독이 로마 군인에게 명령해서 창으로 이렇게 폴리캅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화형대까지 섰는데 순교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어요. 그 폴리캅이 죽을 때 그 피가 그 불들을 다 꺼버린 거예요. 이 기점으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힘이 생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기독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힘이 생겨서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폴리캅의 인생을 보면 항상 핍박과 궁핍의 영속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 이곳까지 쫓아와서 방해하고 유대인들이 저곳에 가면 저곳에서 방해하고 로마 군인들이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그만되었다. 그만하고 쉬어라. 응?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궁핍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순교의 신앙과 같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라. 이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고 궁핍과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1절.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이게 서머나 교회에 준 천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준 약속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둘째 사망은 곧 이제 불못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이 모든 시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고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살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서 피하거나 아니면 환난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환난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 받는 잠시 경한 환난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1시간 남짓 타는 불보다 영원히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살 천국과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생생하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요일날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즐거움. 기도해보니까 어떻게요? 어때요? 즐겁죠? 막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 같고 막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감사가 부어지고 막 오는 온갖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이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그다음에 또 순종할 때 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 그 기쁨이 훨씬 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쁜 그 수준에도 보면 좋은 집 샀을 때 어떨 때 기쁘냐 보면 이 뭐라 그러죠? 무슨 지수가 있었는데 행복 지수 이런 게 있는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뭐 어느 정도 기쁘다. 그다음에 뭐 자기가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쁘다. 자기가 모았던 그런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기쁘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행복 지수들이 쭉쭉쭉 사람들이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쁨이 더 커요. 이거를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